우리는 오늘 오직 성실교회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53주년 설립 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 뼈대, 신앙의 기초석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더하여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성령, 그리고 오늘 8번째 시간 오직 교회, 솔라 에클레시아. 여러분, 오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세븐 솔라, 7가지의 보석들을 담는 보석함과 같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만 카톨릭의 교회 지상주의, 마치 이 교회에 다녀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구원의 주 대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요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적인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화려했던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벽도 없고 그런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감격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53년 이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의 본질로 살아왔고 어떤 교회의 사명으로 또 살아왔고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기초,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벽이 없고 문도 무너지고 지붕도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때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때입니까? 이 감격적인 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오늘 53주년 설립주년 기념주일에 어떻게 이것을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정리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 같이 보면 좋겠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 성실교회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2월 14일 1991년도라. 오늘 같은 12월 14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영상의 날씨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그리고 내빈들을 모신 가운데 새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 여호와께서 있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첫 삽을 들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계획에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옵소서. 절차를 주께 부탁하옵고 그간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저들의 헌신을 받으사 일평생 만복이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어머니와 같은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자자손손 만복을 받으며 은혜 충만하며 형통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그 다음에 첫삽을 뜨는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들이 길이 되어 주셔서 저 테이블을 끊습니다. 또 시삽을 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뺑 믿고 첫삽 첫 탭을 끊습니다. 간섭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만장하신 우리 성도들과 내빈들 위해 축복하시고 시종 여일하게 주님 간섭하셔서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 수모 배후에서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자손만대에 복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며 국가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한한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에 끊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박수로 우리가 좌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끊으시면 가지고 가세요. 끊으시면 가지고 가세요. 밑에서 한번 퍼서 이 정상에 올려놓으시고 물러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하십시다. 자, 이제 김문교 됩니다. 그대로 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 아리따운 모습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겠죠.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 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전에 첫삽을 놓을 때 우리 성실교회가 53년 전에, 물론 1972년 12월 17일 날 저 모습은 아니라 여기 수요역 어디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경점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첫삽을 뜰 때, 오늘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아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삽을 놓았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 성실에 앞선 선진들이 놓았던 그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땠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건축하면 다시금 자기 나라가 부강함을 얻을 줄 알았는, 이것을 성전 우월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성전만 세워지면 뭔가 된다? 아닌 겁니다. 성전을 왜 세우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 이상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과 희망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전, 이 교회는,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교회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인 공동체, 도구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건축사를 보면 최근에 현대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층고가 높고 카페 같은 건물들을 많이 짓는 교회 건축 양식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주변을 이사를 와도 그런 시설이 있는 교회에 가고자 하는 복합적인 교회 건물들이 대세인데, 물론 저도 상상하고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동산만 해도 성실동산에 큰 대형 카페 같은 층고가 높은 예배당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한켠에서는 글램핑하는 시설도 있어가지고 일반 사회 지역들도 같이 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토요일에 가서 캠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복합적인 수련 시설이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와, 우리 교회 이렇게 멋져요, 몇백을 들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랑할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도구적인 공동체, 어떻게 멋지게 지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을까가 고민하는 거죠. 유럽에 가본 분이 있을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중세 때부터 기품 있게, 품격 있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팔려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호프라는, 희망이라는 교회가 그냥 호프집이 됩니다. 말이 호프집이지 술 파는 데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술집으로 된, 오히려 또 이슬람 사원에 또 팔린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서적 중에 오무교회라는 책도 있어요. 5가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라는 중직이 없는, 이거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책의 저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품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적으로라도 시작하는 거지, 교회의 중직이나 재직이나 이 질서체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5kg 빠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좀 더 많이 얘기하네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성실교회는 지금까지 53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쓰임받길 원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우리 교회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일부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깨도 안 쓰면 닳지만 계속 쓰면 유기적으로 되잖아요. 계속해서 쓰임받아서 강건함으로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구적인 공동체의 본질이 왜? 두 번째 본질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해 보면 건축자가 10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해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이게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역사도 아니고, 어떤 정통도 아니고, 어떤 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로 묶여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니 지금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처럼 포로기 갔다 와서 겨우겨우 삽둬서 지었는데 이 교회를 헐라니, 성전을 헐라니, 성전 모독죄로, 신선 모독죄로 십자가에 그 나사렛 청년을 매달아 죽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몸된 성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되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날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 얼마나 기쁩니까? 직장 가야 되는 날. 이제 열 몇 시간 있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직장 가야 돼.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월요일 날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면 그 직장에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시장에 간다면, 수요일 날 다시 수요예배로 오신다면, 목요일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더라도 교회가 없는 그 성도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관 선교사로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전도지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게 생겼나? 주무시고 계시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겁니다. 교회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그분의 증인으로서만, 그분의 도구로서만 존재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여러분이 성실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교회가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불평하는 게 교회가 불평하는 거고, 여러분이 섬기는 게 교회가 섬기는 거고, 여러분이 낙심하는 게 교회가 낙심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된 사명을 가진 본질된 사람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본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월십하고, 또 서로 성도를 섬깁니다. 교통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합니다. 이런 섬기는 서비스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 적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뿌 하고 부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 인격적으로 예배하게 하는 예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A.W. 토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다. 예배 없이는 인간의 다른 모든 활동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 위에 단번에 영원한 속량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과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저문을 나서야 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은 성실 교인이 아니라 실성한 교인입니다. 실성할 겁니까? 성실할 겁니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죠? 빨리 맞춰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스피리추얼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배 등불 밝힐 겁니다. 금요기도, 수요기도, 예배 자리, 한 사람이 한 명만 내년 1년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잡힌 예배 드리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서로 화답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것. 서로 화답,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것,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며 성령으로 펠로우십, 열매 맺는 공동체. 이게 처음이 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내부를 향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재금을 든다고 해요. 재금이 요즘 말로 하면 심벌입니다. 한쪽에 큰 심벌, 한쪽에 큰 심벌을 두 개를 쫙 올려야 쨍 하고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서로 함께 손뼉을 부딪히고 섬기는 것이고, 서로 함께 손 맞잡고 섬기는 것이고, 서로 함께 손뼉 치고 함께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서로 화답하는 것. 화답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와 성실이라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실교회잖아요. 성령 열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르고 콧구멍 모양까지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사각형 같은 사람, 삼각형 같은 사람이 서로 만날 때 너는 왜 이렇게 뾰족하니? 너는 왜 이렇게 각졌니? 하다 보다가 둥그스름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1세기의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인들이 쓴 사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사랑하고, 박해를 받아도 사랑하고,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몸 되고, 연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림으로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회복하는 공동체. 이건 아웃, 바깥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업 했다면, 인 우리 공동체가 이랬다면 이젠 바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증거하며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지대를 놓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와 또 감격의 눈물 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까지 그 소리가 퍼져갔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댕댕댕댕댕 댕댕댕댕. 뭡니까? 교회 종 소리죠. 교회 종 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 오래된 분이나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게 한직이잖아요. 그만큼 교회 종소리가 수요일 되면 교회 오라고, 금요일 되면 교회 오라고, 주일은 새벽에 미명에 한 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 종소리가 들리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건지셨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 나도 그럴 때 있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서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 누구 어머님에게도 누구 사장님에게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교회 와서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반사하는 발광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소금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맛을 내기보다 물에 녹아들어져 맛을 내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연초인가 부부 목장에 가서 첫 설교할 때 우리 소금같이 녹아지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함께 동력할 게 여러분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소금같이 녹아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자고. 마찬가지입니다. 장녀도 마찬가지고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금같이 세상에 아니면 우리 직장에 우리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녹아져야 그리스도라는 맛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에 포항 대지진이 있었어요. 포항 지진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팠지만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그 아픔을 나누어줘. 나가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때 이후로 교회 사명과 본질을 바꿨어요. 재난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교회 되겠다. 달려가서도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습니다. 생수 나눠주고 담요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장 먼저 교역자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도 갑니다. 국내나 해외에도 그렇게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교회가 53년 동안 국내 해외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과 열매, 헌신과 땀은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지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아끼고 땀 흘려서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을 위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것은 방어해야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작부택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원로 은퇴 장로님들 앞에서 만남 속에 저도 뭐 선교나 전도 이런 생각 153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우리 교회 워낙 선교하는 게 많아서 이것까지 꺼내면 부담될까 봐 이런 건데 마음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고. 여러분, 복음의 센터, 복음의 전진기지가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 되길, 앞으로도 우리 교회 되길,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업, 위를 향해서, 인, 우리 내부를 향해서, 아웃, 바깥을 향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for, 진리를 계승해야 됩니다. 진리를 계승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세대가, 아니면 많으면 세 세대가 함께 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처음에 그들이 어릴 때 성전의 화려한 걸 보고 무너진 거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어른 세대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감격해서 웁니다. 옛날에 화려한 그 교회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다시 놓을 수 있다니. 오늘 우리 영상을 볼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도 목사님 그때 너무 생각났다고. 그 교회, 성실교회 기초를 놓을 때 그 허허벌판에, 그 돌짝밭에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사할 때 감격하는 세대, 눈물 흘리는 세대가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을 본 적 없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우와 기뻐하는 거죠. 반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 부모의 세대 했던 것처럼 자녀의 세대로 그대로 하라면 안 맞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릇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 질그릇은 지금 시대와 세대에 맞게 어떻게 계승되어야 되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여러분 바뀌어져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가 뚝뚝 끊어지지 않게 진리를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우리도 자녀 세대, 이 세대를 품고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이어지는 공동체. 장년은 장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고 청년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상공사고는 상공사고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금 멈춰졌었던 양육을 내년부터 하나씩 한번 시행해 보면 이거 있고 언제가 다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길러내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물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경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확장되는 그런 인물들이, 일꾼들이 나오길 원한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실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53년을 설립 감사할지라도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바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일대 선대 우영 목사님의 책이 쓰여지게 하소서. 걸레같이 쓰여지게 하소서. 그게 도구적 공동체의 비전을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어요. 영상에 봤던 삽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함없이 동일한 거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 우리는 이 본질과 사명을 계속 이어가서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는, 주님 앞에 즐겨 자주 쓰임받는 질그릇 같은 성실교회 되길, 성실교인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